주님께서 또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 즉 오늘날로 치면 매니저죠. 매니저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해 듣는 이 말이 어찌 된 일이냐. 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네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그에게 불러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그가 말하되 기름 100통이라 하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밀 100통이라 하매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6장의 대속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또 그 앞 15장에는 집을 나간 말썽장이 아들과 아버지 이런 관계들 그리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주인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고 16장 딱 1절에서 8절에는 큰 부자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집사 즉 스튜어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써두었습니다. 이 관계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결론들을 본다면은 뭔가 모르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relationship이죠. 여기서는 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니저란 예수님께서 8절에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이다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빛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는 돈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그저 means, 수단일 뿐이고 이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빛의 자녀들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비유가 항상 나옵니다. 비유가 나온다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과 그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리려고 오늘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관계가 우리는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즉 자기 재산을 다 맡기는 매니저를 두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부자의 귀에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기 것으로 만들었든지 주인의 재산이 줄어들게 낭비를 했다는 리포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즉 그 총 매니저를 조용히 불러서 주인과 1대1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이런 듣는 말이 어찌 된 거냐? 주인은 사실을 다 이야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 대해서 내 듣는 말이 이게 뭐야? 너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변명을 듣고 뭐 할 그것도 없이 주인은 보고 들은 게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냥 불러서 You got fired.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좋아하던 그 말 fired. 너 끝났어. 그런데 그 두 사람 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인집에 많은 하인들과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주인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너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라.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게 다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이 자리가 너무 좋다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훔쳤던 거 다 갚아드리고 이 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겠구나. 이거 빌어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다고 내가 땅을 파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거지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 그러다가 무언가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게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무엇을 하면은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돼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거야. 하나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당장 실천에 옮겼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기름, 그 다음에 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통 그것이 추수 때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추수를 해야 빚진 사람이 추수한 걸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갚아드리고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이자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추수 때도 아닌데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기름 100통을 주인에게 빚졌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이 자리에서 너 빨리 50이라고 너 그 정세다 고쳐 써라. 중근동에 있는 애러빅을 쓰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관습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주인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르는 만큼 이 청지기가 아직 쫓겨난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부자들 중에도 주인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름 100통이다. 뭐 1만 불이다. 그러면은 50통이라 쓰라. 너 5천 불밖에 빚이 없고 5천 불은 내가 지금 깎아줄게. 5천이라고 고쳐놔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하고 나하고만 이걸 알자. 내가 이걸 주인에게 가져갈 때는 5천으로 가는 거야. 근데 너 지금 1만 불 빚졌잖아. 5천 불은 내가 깎아줬지.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반반 나눠서 내가 2,500 가지고 너 2,500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래 1대1로 합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너 주인에게 뭐가 빚졌느냐? 밀 100통입니다. 그래? 그럼 너 그 80통으로 고쳐. 20통이 남지. 너하고 나하고 또 반반 나눠서 10통은 나한테 줘. 주인 몰래 하자 이거는. 그 이야기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매니저하고 빚진 사람들이 와서 서로 작당이 된 겁니다. 1대1로. 주인 몰래.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이미 쫓겨난 청지기가 그 사실을 모르는 빚진 사람들에게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여서 빚진 사람도 이제는 엉큼하게 공모자가 되고 청지기도 주도하는 공모자가 되어서 서로 돈의 이익을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에 주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이거 불의한 겁니다. 주인 몰래 뒤에서 빌린 사람들과 이렇게 작당을 해서 주인이 가져야 될 정당한 빌린 것을 이렇게 반 혹은 20%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의한 거니까 그런데도 지혜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근 19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비유가 이거 뭐를 이야기하려고 이랬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머리를 써서 돈 버는 것을 잘하면 된다는 뜻인가 속여가면서 이게 무언가 고민에 빠졌는데 역시 서방 세계 학자들이 귀를 기울인 것은 근동지방의 에르벡을 쓰는 그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을 그냥 머리를 잘 썼다고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한 이 관계 설정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이 청지기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 청지기는 무엇을 믿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서 자기에게 빌린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자기 돈을 줄어들게 하고 이 쫓겨난 청지기는 자기 배를 채우고 빚진 사람들도 돈을 좀 벌게 하였는데 지혜롭다고 하였을 때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혜롭게 돈을 벌으란 뜻이냐? 그게 아니란 거지요. 그럼 이 청지기가 무엇을 주인에게서 보았기에 이런 대담한 공작을 하였을까?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청지기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인이 자기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정확한 법칙을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서 그 자리를 잘라는 것은 확실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즉,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아, 저분이 추수기도 되기 전에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미리 깎아줬어. 이 공개적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버리면은 주인은 이제 자기 청지기, 쫓겨난 청지기가 만들어 오는 그 공작을 되돌릴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눈 감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아버지의 그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써먹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예가 걸려 있다면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반면에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이 아버지의 명예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의 명예를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그 명예를 지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옥으로 경험하는 컵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을 가달라는 겁니다. 내 사정을 보는 것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첫째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게 아버지의 명예가 관계된다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지켜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주인의 속성을 이 청지기가 붙잡았으니 과연 이것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주인이 그냥 청지기에게 너 잘랐어. 그냥 자를 수가 없어. 너 나에게 이 정도로 손해를 보게 했으니 너하고 너 만든 재산 이거 다 몰수하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주인이 참으로 정의롭게 하는 분인데 그냥 너 쫓겨났어. 이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 청지기는 보았습니다. 주인의 자비하심을 이 청지기는 보았습니다.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피해지는 가볍게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습에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를 눈 감아주는 자비로운 분이다. 이것을 이 청지기가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일을 꾸며서 들통이 나더라도 주인은 이미 나를 감옥에 넣지도 않고 자녀들과 아내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도 하지 않은 거 보니까 들통이 나도 주인은 결코 나를 해꾸지는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뒤집으면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에 저희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어둠의 자녀, 이 청지기를 어둠의 자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어둠의 자녀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모험을 해서 이 공모를 했는데 그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쫓겨나더라도 살 길을 마련하였다. 칭찬받았다, 주인에게.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즉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인생을 다 걸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느냐 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우리의 그 사람관계, 대인관계 속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100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나를 하는데도 내 잘못 100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 하나를 100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재주입니다. 여기에는 너가 주님께 자비를 받았으니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처럼 자비롭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비에 호소하지도 않고 대인관계에서도 자비 대신에 무자비함을 나타내는데, 이 어둠의 자녀는 주인 대신 아버지의 자비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 너희들은 이 사람보다도 못한 지혜가 부족한 거야. 아버지 자비를 안다면은, 아버지 자비를 못 봤다면은 너희의 대인관계에서도 또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처신하가 기도할 때도 이 자비에 목숨 것은 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느냐 물을 때에, 자비를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는데 엄청난 자비를 받았다고 찬송하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의 죄는 아주 눈 감아주고 상대방의 kit글은 확대하여 내 죄보다 크게 하는 무자비한 자리로 산 적은 없는지. 이렇다면 나는 정말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참으로 이 어둠의 자녀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함을 지적할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마음에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정확하게 판단하심에 우리가 맡겨서 우리의 잘못을 다 드러내 놓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안다면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자리로 갈 것이요. 돌아서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교회 멤버들과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자비를 안 만큼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죄대로 판단하시면 이 자리에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 즐기며 지은 죄들까지도 다 뒤집어 씌워 벌내리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저희들이 날마다 맛보면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그것에 붙잡혀서 돌아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무자비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의 자비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